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6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커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기뻐합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기뻐하십시다. 좀 제목이 길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기뻐합시다. 뭐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사회나 어떤 세상의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우리를 미워하여도 기뻐합시다.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신방을 이제 사역자니까 병원 사역을 하니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없이 저희들도 미움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신앙적인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어렸을 때 얘기가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옛날에는 다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이제 친구들이 방 안에서 광란의 음주 가무 파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그에게 술을 막 따라주면서 한 잔 마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꾸를 했더니 그 친구가 돌아서면서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마셔 이 멍청아 하고 투덜대면서 그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이 친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노라고 그 어린 시절 고교 시절에 수학여행 갔을 때를 이 목사님이 기억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리는 세상을 이분도 일찍부터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또 모이는 그런 동아리 속에서나 손해를 보게 되고 바보 취급도 받게 되고는 그렇게 억울한 우리 대우를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요. 그리고 숨겨요. 그래서 어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우리 병원 식당이 있습니다. 교직은 식당이 있는데 가면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인 신앙인인데 아이고 떳떳하게 저기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뒤로 넘기는 듯 하면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 세상 사람 하는 모든 행태들을 다 취하면서 지나다 보니 이렇게 술 먹고 막 쉽게 얘기하면 가무에 연루되어서 같이 막 참석하고 즐기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는 또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딴짓하면서 잠깐 젓가락으로 만지고 뭐 하면서 딴 생각하는 듯 하면서 기도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어색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위기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사회적 신뢰가 많이 멈춘 상황에서 지금 교회 또 신앙의 성장이 많이 둔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더 이상 힘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 신우회 그리고 로제탈 기념사업회 회원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꼭꼭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줌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신우회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마음껏 소신껏 자기 얘기들을 펼쳐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려야 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환자들 방문할 때 그런 된소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임상목회교육이라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처음 신방을 병동을 돌고 나면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막 공격을 받은 거죠. 안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네들이 왜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 라고 하고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핀잔을 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연질색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당신 뒤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미워서 그러는 거라. 그러면 그게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종종 당면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목적이 대다수의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대체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가? 뭐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색깔을 안 드러내더라도 자기 양심이 이렇게 찡하게 부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18절에서 21절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라고 18절에 두드러지게 지금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것. 이전의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대열이 흐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가치관과 그들의 기류대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고 한 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우리도 박해를 당연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 말도 지키게 된다라고 20절에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21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박해도 하고 미워하고 저희들을 여러 가지 차별하고 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핍박을 주고 박해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 믿고 따르는 또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았고 또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다. 자, 26절을 제가 또 봉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도와주실 분을 얘기하는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게 보혜사 성령님하고 같은 여러분 이제 호칭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신세가 참 좀 운명이 박하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시잖아요. 하나님 거절당하시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거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자녀의 우리들 성도들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 제자, 세상의 관계 속에서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 연합됐다고 얘기하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 이제는 내가 내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너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래서 합일체로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우리 삶이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이제는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follow, disciple이라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지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과실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12절, 17절에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제자들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가지들 제자들과의 관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시는 게 18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희한하게도 미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정오하게 하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정오하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저들이 우리를 정오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을 다 거부해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불신자들을 세상이다라고 지금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좁게는 사도들을 얘기해요. 넓게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됩니까?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때는 충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저것들이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부류였는데 이제는 저들이 딴 부류 속에 속하네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믿음의 기독교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 이유도 없어. 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나. 그러지도 않았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지. 자,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여 더 좋고 나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세상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뭐잖아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해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약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모함받는 거, 그런 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되는 그만큼 너희들은 세상적인 그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언급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완전 지금 역설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반전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죽도록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21, 2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오셨잖아요. 권세 있는 가르침,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영적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증오 때문에, 미워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둘째 이유는 예수님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가 신방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우리 한우들에게 핍박받을 때 뭐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치유를 행하셨고 부활의 기적을 안 보여주셨더라면 그들의 죄가 적었겠지만 지금은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안 믿고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악의적인 그러한 미움, 증오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미워함과 성도에 대한 증오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9장 4절에는 언급하기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 근데 무고하게 아무런 뜻도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무수히 그들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가영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미움을 받아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 속에서도 요즘은 이제 세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절연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교류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역력히 보이죠. 자, 그러나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동리 어귀에 쫓겨나가게 돼요. 심지어 정부라는 기관의 명문을 들어서 국가적인 그 명시로 네로 황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모함을 하며 자기네들 그게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불을 질렀다라고 도로 우리에게 그 모든 핍박의 요소가 되는 모함을 다 우리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지 그런
사소한 일, 큰 일이든지 그러한 우리에게 미움을 당하는 눈길이나 눈총을 우리가 받아도 도로 하늘 위에서 상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도로 하나님 은혜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뛰어넘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458장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암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